아멘.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 오늘의 말씀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도 보아야 하리라. 자, 우리는 이제 생각을 갖고 있고 눈을 뜨면 여러 가지가 보이죠. 우리가 이제 보는 거, 듣는 거, 또 생각나는 거를 기도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죠. 그러나 계속 도전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3년 반 사역을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이제 40일 동안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 모아서 제자들이 미션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예배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인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시는 미션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전달하셨습니까? 하늘 보좌의 응답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 되어진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전달받은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그들이 10일 동안 언약을 잡고 24를 누렸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렸던 것이죠. 자, 이들이 감람산에서 마가다락방에 내려왔는데요. 무엇을 붙잡았는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요한 언약을 확인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제사장이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는 길이신 사실이 확인된 거죠. 그 언약을 잡고 내려왔는데, 자, 듣기는 들었는데 들은 그 사실이 내게 사실화되고 권세화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해요? 언약 가진 종들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게 임하신 그리스도의 비밀과 은혜가 크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중요한 사실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이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드디어 시작한 것이 바로 초대 교회였잖아요. 그럼 이들이 갖고 있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는가? 첫째로 오직의 시간이 발견되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 보면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간의 응답이 온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 되었다. 바로 그 시간입니다. 오순절의 시간입니다. 주일이 되었다. 이게 우리의 6월절입니다. 주일이 되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수장절입니다. 그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뭘 찾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사람을 만나지만 사람이 중요하지 않고 관계도 중요하지만 관계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약속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거예요. 미션이 충만한 시간이에요. 미션. 받은 미션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생기가 공급되는 시간이다. 그죠? 저희 집에도 이렇게 화초가 없고 이렇게 나무를 기르는데 이제 며칠 이렇게 내버려 두면은 이게 건조해요. 그러면 집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집 화초는 고급이야. 그냥 물 안 주고 미리한 차를 주다. 그래서
비싼.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이파리도 생기가 있어 보여요. 그 주면은 금방 빵끝 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은혜를 사모함으로 받고 여기서 전달되는 생명의 메시지, 언약의 증거를 가지고 은혜를 충만히 받는 거,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각 사람마다 성령 충만의 차이가 있어요. 그죠? 네? 우리 서은이가 예수님 어디 계셔? 그러면 이렇게 여기 뱃속에, 여기까지 안 가. 뱃속에. 이게 성령 충만이야. 그 아이의 성령 충만은 이렇게 배를 두드리는 게 성령 충만이죠. 근데 김지현 장로님에게 성령 충만 그러면 이렇게 넷째 가진 거야? 그게 아니라 좀 개념이 틀려야겠죠. 자, 우리의 가진 관점이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린다. 예배 끝났는데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 그냥 가면 되겠어요? 이삭 전사님 정리한 메시지 다 보고 시원치 않아. 그러면 우리 오혜진 지사님이 녹취한 거 딱 보고 그래서 잘 모르겠어. 그러면 신나라 선교사님 오늘 목사님 뭐라고 하신 거야? 그건 이렇게. 그렇구나. 목사님 설교할 때는 몰랐는데 신나라 선교사님 말씀을 풀어줄 때 똑같은 말인데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들이 지난 1년 동안 또 계속하는 거 제가 내버려 두고 있는데 너무 잘하고 계셔요. 그때 짧게라도 복음이 전달되고 기도를 나누고 생활을 포럼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자꾸 누려가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다락방이요, 그것이 지교예요, 그것이 RUTC가 되는 겁니다. 자, 그 언약을 누리러 갈 때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을 보면 어떡합니까?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해요? 후대들에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죠? 미래에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언약을 잡고 사도행전 2장 42절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데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날마다 집에서 떡을 뗐어요. 떡을 뗀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서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를 고백합니까? 왕이신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우리는 복음 세천명으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이 오직의 시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고백하는 시간, 그리스도 고백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오직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증인의 시간입니다. 자,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갔더니 문제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있었는데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은과 금은 없지만, 베드로가 말 은과 금은 없죠. 그 가난한 갈릴리 어부가 뭐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에서 왜 니네 선생님은 성전세를 안 내냐 그랬더니 베드로 돈 있어야 되지. 그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베드로야, 마따 호셰프. 마따 호셰프는 뭐예요? 생각나요? 뭐예요? 그렇지, 아멘. 역시 우리 교회 수준 이 정도야. 히브리어 금방 알아들어. 마따오 셰프, 네 생각이 뭐냐? 이렇게 딱 마따오 셰프. 주인이 집값 내는 거 봤냐? 근데 얘들이 몰라 내가 주인인 거. 그러니까 시험 들게 하지 말고 내자. 그래서 네가 낚시 딱 해서 오면 물고기가 원세겔, 1세겔 딱 물고 나올 거니까 그걸로 너하고 심부름값 해서 네가 내라. 반세겔. 제가 이제 이스라엘 가면은 선물을 뭘 줄 거냐, 여러분, 반세겔 주려고. 저기도 있지만은 반세겔 주려고 내가 나타자 사모님 보고 반세겔 한 200개 준비해 놔요. 그랬더니 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 그 잔돈을. 필요하다고. 여러분 하나씩 주려고. 반세겔 성전세.
2000년 전에 쓰던 반세기를 지금도 써요. 참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2000년 전이면 우리 신라 시대 이제 막 만들어지고 막 이럴 때에 쓰던 뭐 돈박 써요? 그런 거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쓴다니까 재밌잖아요. 자, 얼마나 재밌나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많이 누리는 거 너무 중요한 축복이 되죠. 그래서 근과 금은 없다. 근데 베드로가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가졌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사람이 진짜 벌떡 일어났어요. 놀랍죠.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기회가 되기도 하죠. 사도행전 4장 1절로 11절에 이들이 이제 이것 때문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사두개인들 앞에 이제 불들려 가게 됩니다. 그때에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의 제사장의 문중이 다 모여가지고 이 신문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때 베드로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고 역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튀르키예를 가거나 이스라엘을 가거나 뭐 폴란드를 가거나 어느 현장을 가든지 기회가 되어지면 이 복음의 말씀을 특별한 걸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비된 영혼은 그 복음을 듣고 반응을 하죠. 우리 신나라 선교사님이 2주간 동안 이제 튀르키예 가서 이제 구호 사역도 했지만 우리의 목적은 그건 그냥 발판이고 그 다음 이어서 앙카라가 갈라디아 지역이라잖아요. 거기 가서 말라크를 만나는 한 영혼을 찾아서 이 사람이 제자가 될지 우리를 반대할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기회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현장을 찾아가는 것, 언약을 찾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축복이고 기회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때의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사마리아 문이 열려서 사마리아 문이 열다는 것은 뭡니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는 상종하지 않아요. 저놈들은 쌍놈들이야. 그래가지고 아예 관계도 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지도 않는데 도리어 그들을 살려서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죠. 증인의 시간. 여러분, 오직의 그리스도가 찾아지면 내 입의 증거와 현장의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인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인생 전환의 시간표가 되는데, 자,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막 튀쳐나가게 됩니다. 이럴 때에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보면 환란을 당할 때 이번에 지진이 일어난 그 뚜르키예의 안디옥 거기 지역에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죠. 세계를 내다본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가 그 교회가 세워짐으로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역사적 선교의 시간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이게 조그만 교회가 우습잖아요, 그죠? 둘러봐요, 몇 명이다 이렇게 했죠. 생기긴 잘생겼지만 숫자는 얼마 안 되잖아요. 이 작은 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튀르키예에 선교사를 보내고 또 이제 오늘은 이스라엘에 또 저를 또 이렇게 파송하면서 팀들과 함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이런 선교 현장 역사적인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목사님을 기도하여 보내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이제 드디어 이제 바울이 그 현장에 가게 되죠. 가서 이제 바울이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유, 성령 말씀도 못 들었습니다. 이게 복음이 충분히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때에 너희가 받은 것이 요한의 세례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고 안수할 때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다시 말해서 창세기 2장 7절의 응답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오늘 장로님이 봉독해 주신 사도행전 19장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고, 두란노 역사를 체험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를 작정했습니다. 마음에 이제 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이제 우리는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선교적 사명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리도록 하나님 명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루살렘을 보아야 하리라. 오늘 주보에다가 써놨어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하십시오.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라. 이게 우리의 미션이에요. 이번 선교 여정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응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예루살렘을 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리 안 떨릴 때 가요. 다리 떨리면 어제 저기 죽음 전도학교 하다 보니까 세상에 이제 하다 이런 일 많이 생기거든. 아브라함 그 목사님이 보니까 오른쪽 다리를 다쳐가지고 기부스를 하고 계시더라고. 오메, 그럼 어떻게 운전하고 어떻게 우리를 안내한디야? 그랬더니 뭐 괜찮대. 그 사람들 뭐 괜찮다니까. 그래서 빨리 잘 치유되기를 바라고. 이제 한상수 목사님이랑 이제 동행하는데, 난 이분이 나보다 몇 살 형님인 줄 알았어. 알고 보니까 나보다 한 달 동생이야. 그때부터 말 깠지. 야,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갑자기 야가 뭐야? 아니, 나보다 어린 녀석이 말이야. 형님한테 형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한 달 형님이니까 국제 운전면허 네가 따. 형님이 운전하랴? 그랬더니 알았다 그랬더니 물어보니까 안 땄대.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돼서 자기도 운전하기 싫대. 그럼 할 수 없다. 우리 택시 타고 다니자.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타면 돼요? 렘넌트들에게 부탁하면 돼요. 어떤 목사님이 공항 가는데 그냥 타러 갔더니 자기 자리가 없더래.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그 카톡으로 해가지고 앱 깔아가지고 번호를 다 하기는 자기 자리가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나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요. 막 그래서 뭐 억지로 때려서 갔다. 그러니까 앱을 깔아서 가야 돼요. 그 이삭 전사님이 딱 깔아가지고 나 등록을 딱 시켜주더라고. 그럼 됐다. 여러분, 지금 어디 가도 우버 택시를 타고 다녀요. 내가 양진호 장로님 그 미국 가서 어떻게 타러 다녔더니 목사님 재밌습니다. 우버 타면 됩니다. 우버? 나 인도네시아 가서 우버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근데 거기 우버는 오토바이 우버야. 그래서 보면 차가 많으니까 오토바이 우버가 더 좋아, 승용차보다. 왜냐면 오토바이는 뭐 싹싹싹 해서 씩 지나가니까 출근 시간 안 늦더라고요. 야, 저도 이제 우버를 깔았어요. 까서 어디 가든지 그거 타면 돼. 지난번에 예루살렘 갔더니 아랍 사람 만났는데 히스기야 굴 빠져나와가지고 우리 숙소까지 나오는데 2km밖에 안 되는데 $100를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막 우겨봤자 소용이 없어. 그래서 그냥 뭐 거기다 두드려면 안 내니 그냥 아까워도 할 수 없이 주고 내렸는데, 이제 우버 하면은 하지 않죠. 그거 딱 하면은 뭐 7,000원밖에 안 나올 거니까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언약으로 잘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로마는 어디냐? 로마 가봐야 이제 소용없어요. 이제 우리의 로마는 예루살렘이다. 아멘. 예루살렘 갈 작정을 하셔야 돼요. 제가 주제가 넘고 우리 집사람 말로는 푼수가 없잖아요. 제가 하는 일을 감추지 않고 막 드러냅니다. 지금까지 수천 번의 선교 여행을 하지만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계획을 갖는지, 얼마 정도 돈이 드는지, 이거 뭐 모리무중이야. 그냥 이렇게 깜깜이 선교라 그러지 말고 좀 드러내서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어떤 만남이 예정돼 있고 어느 정도의 돈이 드는가. 제가 보니까 이번에도 한 $10,000 정도 드는데 우리 교회에서 거의
절반 이상을 그냥 선교회에서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성도들의 축복이 따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 예루살렘에서 증언해야 되겠다, 로마를 가야 되겠다 했지만 우리는 이것을 사도행전 23장 21절로 예루살렘에서도 증언해야겠고, 사도행전 27장 24절에도 내가 예루살렘 앞에 서야 하겠다, 그렇게 우리가 믿습니다. 이번 이스라엘 선교 캠프는 예루살렘 성벽 위에 망대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언약 가진 자의 플랫폼, 현장 보는 자의 파수대로 생명 살린 자의 안테나의 응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론에서 우리 세계 복음하는 수원인말교회 응답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보면 첫째로 복음을 이해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는데 그걸 정한 것이 바로 유대인 가운데 보내시려고 정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들을 통해, 유대인을 통해서 세계를 살려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하나님은 우리만 생각해, 우리만 우월한 민족이야, 유대인만 이래가지고 다른 이방인들을 개취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못 살게 하고 홀로코스트를 그렇게 고통을 주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왜요? 잘못된 메시아 사상, 그죠? 민족의 메시아가 아니라 세계의 메시아, 온 세계의 천하 만민 다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거를 잘 못하니까 이 바리새교가 실패하게 되죠. 자, 결국은 자기 민족만 바라다 보니까 메시아 사상이 잘못되니까 어떻게 해요? 생활 중심의 삶을 삽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도 여름에도 지금 이스라엘의 온도가 32도래요. 그런데도 치렁치렁한 겨울옷에다가 털모자 둥근 거 쓰고 다니면서 이 생활을 경건하게 하고 그냥 다닙니다.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막 10명씩 떼를 지어가 보니까 그 새벽에 식구들이 까만 옷을 입고 아이들까지 전부 다 까만 옷을 입혀가지고 다 그 통곡의 벽에 기도하러 가더라고요. 왜요? 삶을 위주로 하는 건 굉장히 경건해 보이지만 사실은 사탄의 세력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에 빠진 원죄, 그 원죄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내가 경건하게 살면 돼. 이게 세계 복음화와 상관이 없는 일이 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피를 우리 후대와 자손들에게 전하라.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작은 인생을 살더라도요, 아이들이 다 힘들어요. 아이들 힘들어. 렘넌트들이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힘들어. 그냥 아빠 엄마가 그냥 텔레비 보면서 아이 참 우리 요즘 먹고 살기 힘드네. 아유 직장 때려칠까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화장실 가다가 쓱 들고 상처받아. 우리 집 어떻게 망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자기 또 생각을 한다니까. 지가 돈 벌 생각도 하고 막 엉뚱한 생각을 막 해. 이게 상처가 되는 거야. 가다가 그런 사소한 이야기, 지나가는 말, 우리 소녀들은 낙엽 떨어지는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찢어진다잖아. 그러니까 여러 주어진 것도 있고 받는 것도 있고 어떻게 해요? 사탄이 주는 여러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 속에서 빠져나와야 돼. 어떻게 빠져나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어릴 때부터 언약 전달하잖아요. 그래서 초등신학원, 청소년신학원, 대학신학원 말씀의 응답을 쫙 받아가더라. 가보면 뭐 신학원 가보면 개판이래. 개판이든 소판이든 괜찮아. 그래 들리다 보면 그 속에서 그 언약의 축복을 이룬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하고 응답의 자리에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들을 관심 있게 잘 돌보면서 잘 양육하고 돌봐야 됩니다. 우리 저쪽에 렘넌트실도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장로님들이 둘러보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여러 가지가 정체되어 있는 듯한데 그러지 마시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안을 내셔야 돼. 이거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여러분 가만히 잘 와서 보지도 않아. 그러시면 안 돼. 여러분 집인데, 여러분 교회인데, 여러분이 살려야 돼. 여러분 키워야 되고 그 현장을 렘넌트를 키워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음을 이해 못한 이스라엘 결국은 망해버렸잖아요. 잘 된 것 같지만 망해버린 거예요. 그 현장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저는 아브라함 쿠베르만 목사님 그 선교사는 얼마나 감사한 건 뭐냐면 그 이스라엘 현장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유일하신 목사님이잖아요. 여러분 그 목사님 우리가 후원하고 돕고 기도하고 말씀 전달하려고 하는. 두 번째, 복음을 이해한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헬라어에 다 이루었다. 우리의 원죄 해결, 사탄 문제 해결, 불신앙 문제 해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있었어요. 그 그리스도는 영세전 그리스도,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 그리스도, 심판주 그리스도,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 이름의 응답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이 언약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에서 예수님께로부터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의 언약을 잡았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이제 마가 다락방에 내려와서 올바른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15나라, 우리 지금은 237의 5천 종족의 복음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도 이스라엘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종교인이라고 불키워지는 그런 사람들은 국가에서 봉급을 줘요. 그 사람들은 뭐 몇만이 되질 않아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한 100만 정도는 아랍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250만 정도는 그 러시아 사람들이에요. 그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이제 입국을 받을 때 물어보거든요. 너희 종교는 무엇이냐? 그러면 대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쓴대. 내가 물어보니까. 근데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잘 안 받아. 안 받는데도 이번에는 이 뭐 우크라이나 난민들 이럴 때 그냥 뭐 대거 그냥 막 크리스찬이든 뭐든 그냥 막 받아줬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이 올바른 선택, 예루살렘을 보아야 하리라. 자, 우리는 세상의 땅끝이고 환경의 땅끝이라고 하지만 우리 예루살렘을 우리의 복음의 출발점으로 삼고 응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복음을 이해하고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언약을 확인합니다. 구약은 뭡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 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 원죄, 사단의 문제, 불신앙으로 분리된 문제, 이 문제를 완전 해결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고 신약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응답이 보이는 거죠. 모든 문제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내게 문제가 왔다. 아, 응답이 시작되었구나. 이거 어떻게 어떻게 응답이 올까? 모든 핍박은 길이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기억합시다. 이제 우리의 미래는 나의 작품으로 응답 누리는 현장이다. 여러분,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렘넌트의 뜰, 치유와 서밋의 응답이 이제 우리 교회 통해서 눈으로 보여지게 확인되잖아요. 여기 우리 실로암 치유 RTC, 아직 표지를 안 붙였는데 실로암 치유 RTC 이번 선교 대회를 준비해야 됩니다. 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기만 하면 수원 임마누엘 교회 그렇게 오기를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 떡을 줍니까? 밥을 줍니까? 빵을 줍니까? 뭐 차를 줍니까? 근데 벌써 몇 분 선교사님이 목사님 이번에 가면 수원 미션홈 있으면 죄송합니다. 우리 미션홈에 장기 거주자가 계셔서 죄송합니다. 장기 거주자가 계시거든. 안 돼. 그리고 말레이시아 선교사님들 와서 우리 그
김 그 선교사님 그 사모님이 보니까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자동차를 이 발등을 차가 이렇게 밀고 지나가가지고 의사 말로는 이래서 발이 성할 수가 없는데 기적적으로 많이 회복이 되셨더라. 근데 여기 와서 보더니 그냥 가기 전날 알았어. 그래가지고 와서 그냥 하루 종일 여기다 있고, 선교사님 우리 전기 아끼느라고 아무 때나 안 틀어. 시간 맞춰 와야 되는데 뭐 와가지고 그냥 이틀을 하고서 그냥 쩝쩝거리면서 이거 진작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가셨다고. 그럼 이제 선교대회 때도 올 거니까 또 큰일 났어. 큰일 난 게 아니죠. 우리 실로암 치유 RTC.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서밋 SIC 서밋 복음박물관. 응? 아침에 나 기도하는데 누가 시커멓게 휙 지나가더라도 뭐야? 그리고 가봤더니 장장로님이 목사님한테 인사해야 될 거냐 최소한도 그래도 인사도 안 해. 그냥 박물관에 쓱 들어가가지고 막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이거 얼마짜리요? 그거 왜 물어봐? 돈 주지도 않을 거 사지도 않을 거면서. 일단 물건 하나에 100만 원씩이니까. 우리 복음 박물관 여러분 장로님들이 봐야 돼. 이걸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멋지게 할 것인가를 봐야 돼. 아직 우리 건물이 아니니까 일단은 이사 갈 걸 생각하면서 통째로 짜면 좋은데 그건 나중에 어려우니까 나중에 움직이기 가능한 이렇게 딱 만들어서 이쁘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 공간에다가는 어떻게 여러분 선교 대회도 있으니까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오고 싶어 한다니까. 특별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복음 세천명 하잖아요. 선교사님 들으면 깜빡 죽어. 이거 뭐냐고. 우리도 알려달라고. 거기다가 렘넌트 3평생의 모델 시스템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거기다가 치유 시스템 있죠. 들어오면 이것만 있습니까? 저쪽에 덜덜이 있고 별거 다 있어. 거기다가 박물관도 있지. 여러분 이게 작품입니다. 응답이 되는 거야.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내가 복음을 이해한 사람은 영적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원래의 것을 주셨어요. 원래의 것. 여러분 창조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물고기는 물에, 나무는 땅에, 새는 하늘에 휙 넘어가 버리면 말아.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나무는 땅에 하면 그 땅에 우리 박물관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나무가 존재하고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화석으로 화석. 우리는 우기자고. 이거 에덴 동산에 있던 나무 화석이다. 어떻게 따질 거야? 맞는데 존재가 있는데 그거 따질 거 없어. 나무 화석. 거기서 만들어 놓은 여러 돌의 모습들, 수석, 다양한 돌들 이런 거 쫙 전시를 해놓고 이게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존재들도 이렇게 만들었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는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겠는가. 여러 보석들도 많이 갖다 놓는 거예요. 갖다 놓고 이게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 천지 창조될 때 만들어진 보석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2023년에 새로 만들어요? 물론 그런 기계가 있다고 돼요. 탄소를 가지고 몇 도를 올리면 게 다이아몬드 된다는데 창조 때 만들어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하다 보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가 누군가, 어떤 존재와 응답과 아이디어와 이런 게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7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 이 지금은 성령 충만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응답을 누릴 때 사도행 2장 18절에 하나님이 주신 현장 에덴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에덴의 행복이 뭐가 들어있는가 봐야 돼요. 행복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맨날 집에서 싸우는 것만 해보고 없이 사는 것만 해봐가지고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모르잖아요. 우리 연구를 해봐야 돼요. 머릿속에 그려봐야 돼요. 하나님 주신 행복이라는 이런 것이겠구나. 이런 거.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 오려고
이제 승용차를 찾으러 가는데 저는 맨날 늦게 가니까 주차장 쫙 끄트머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거기 있을 거라 생각하고 가서 앞만 찾아도 없는 거야. 그래서 다시 삑삑삑 눌리면서 하니까 바로 문 앞에 세워놓고 나서 거기 가서 한참 헤매더라고. 여러분, 그런 그 단순한 기능들, 편리한 것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하신 응답 속에 다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어제 유 목사님 메시지하면서 그 마마미아 뭐 조금 그때 한번 하시고 어제도 뭐 영어를 하는데 얼른 한마디 하고 싹 지나가는데 난 받아 적었죠. 내가 영어 실력이 많이 늘었잖아요. Turn away from your sins. 다리가 탁 넘어가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돼요. 하나님께로 턴하는 너의 죄로부터 돌아서라. 어디로? 하나님께로. 그러면 죄 가지고 씨름할 거 없어요. 끝난 거예요. 그는 죄라고 느껴지는 순간 우리의 죄는 끝. 없어진 죄가 생각난 거예요. 왜? 사단이 그 양심을 갖고 자꾸 건드려. 나 이제 여러분 죄가 생각나는 순간 끝. 왜? 그리스도는 과거 전도할 때 얘기한 과거의 죄, 현재 지금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맨날 죄 가지고 씨름할 필요 없어요. 우리 조한나 장로님 계시지만은 맨날 우리 막 철학에다가 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 그거 맨날 해봐야 소용없어. 왜? 눈 뜨자마자 또 죄 지을 건데 뭐. 그럼 맨날 죄와 씨름해. 죄와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보세요. 그러면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뭡니까? 죄가 용납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기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보좌를 누리는 겁니다. 그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성부, 성자, 성령. 성부는 말씀으로, 성자는 생명의 성취로, 성령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393 기도 너무 중요한데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이거 잘 모르잖아.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은미장로님이 낭낭한 목소리로 해주니까 자꾸 보면 되는데 그래도 이게 잘 안 나와. 그래서 저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접어가지고 포켓에 넣고 다녀요. 저 오바에 들었어. 그래서 아침에 이제 요즘 10,000보씩 맨날 걷는데 걸으면서 393 기도, 3 성부 성자 성령, 9 3초월 3생명, 3 전무후무, 그다음에 3시대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계속 해보고 생각해보고 또 모르면 또 이거 뒤다봤다가 또 벗고 이래서 몸에 들어가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9구단 외우듯이 9구단 여러분 뭐 3,9,20 금방 나온 거 아니에요. 어릴 때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393 기도도 어렵다 생각하면 어려워요. 이거 쉬워. 393 성부 성자 성령 3초월 3생명 3전무후무 3시대 축복 가지고 하면요 기도가 풍성해져요. 거기는 우리 복음 세참이 있잖아요. 하다가 모르겠으면 복음 세천명으로 딱 마감해버려. 끝이야.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 우리 결론적으로 예루살렘을 보았던 로마서 16장 사람들 보세요. 예루살렘을 통과하여 로마를 갔던 바울이 전달한 복음을 받은 그 세계 복음원 언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본질을 누렸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축복을 다 누려요. 우리 미래를 봐야 돼요. 세계의 복음화요.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도 세계의 복음화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나타난 현실을 두고 계속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이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고 강단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기도 수업을 통해서 말씀 인도를 받는 거예요. 중요한 거 뭡니까? 인도를 받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게 문제가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시간이 되는 거다. 내가 핍박과 어려움이 있느냐? 그건 하나님의 길이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대상이 나타나는 증거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 또 종이 걷는 이스라엘 캠프의 걸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말없이 넘치는 응답과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중심 예루살렘을 확인하고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이제 세계의 복음화 역사에 우리 수원인말 교회가 중동 선교를 책임지는 교회로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튀르키예의 응답을 감사하고 이어서 요르단과 중동 17개 나라를 돌보는 또 이스라엘 살리는 축복의 걸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번 선교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에 원하시는 복음 운동이 저 이스라엘 땅에서도 구체적으로 일어나도록 도우시옵소서. 이를 위해 헌심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돌보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군에 가 있는 우리 민성이나 또 우리 슈란이나 모든 렘너트들이 참으로 언약의 후대들이 미래의 작품으로 잘 세워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봉헌하겠습니다.